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구하라.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일부 예배보다는 좀 빨리 끝내려고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어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 외식하는 자들이죠. 이들의 또 다른 영적 생활 하나를 언급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기도 생활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오늘 언급하셔요. 하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두 번째는 중언부언으로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라는 부류의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회당과 사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이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보통 기도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들어져야 하는데 이들의 관심은 자신의 기도의 모습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자신들을 칭찬해 주는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받을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저들과 같이 기도하면 안 된다. 너희의 기도하는 모습과 기도 소리를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는 이 질문 속에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을까요? 이 질문에 세 가지를 한번 답해보고 싶었습니다. 첫째는 기도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의의를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저 좀 보세요. 저 굉장히 경건한 자 아닙니까? 나처럼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었다. 응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이 기도란 한없이 더러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긍휼과 자비를 얻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는 기도가 결코 자신의 자랑이나 의의가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식 기도를 40일 하고 그 기도를 수없이 여러 번 했다 할지라도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자격은 오직 하나,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어떤 옷을 입고 나가나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셨다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나가는지요? 스가랴 3장에 보면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지성소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다음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같은 이름의 다른 제사장입니다. 다른 여호수아입니다. 보통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는 참 경건한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어떻게 나갔냐면 이렇게 나가요. 우선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가기 일주일 전에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혼자만 머물 수 있는 장소에 가서 그 일주일 동안 내내 회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신을 준비시켜요. 부정한 물건도 만지지 않고 부정한 음식도 먹지 않고 무엇보다 자기의 생각 속에 죄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금식하며 성경을 읽으며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속죄일 전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날이죠. 이제 예루살렘 성전 대제사장이 머무는 곳에 와서 잠을 자지 않아요. 밤새도록 성경을 읽으며 또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영혼까지 정결해지면 속죄일 당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흠없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지성소 들어가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드리죠.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지성소에서 나옵니다. 성소를 거쳐서 이제 성전 뜰로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 뜰에서 다시 한번 깨끗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요. 그리고 나서 또 세마포 깨끗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를 돕는 그런 제사장들을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또 나와서 또 죄가 있을까봐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내 옷이 부정할까봐 다시 옷을 깨끗한 흰 세마포 옷으로 또 갈아입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흠도 없이 그 어떠한 죄악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희생제물을 바치면서 제단 앞으로 나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주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나왔다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또 한 번 들어갔다 이렇게 3번을 반복할 동안에 주변에 수많은 다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노심초사 바라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 중에 제사장이 부정하거나 잘못된 일이 있다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온 마음과 온 몸을 완벽하게 순결한 상태로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죠. 이제 하나님 앞에 선 여호수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그렇게 금식하며 깨끗하게 하며 순결하게 하며 그 어떠한 여인들의 손목조차도 잡지 않아요. 부부와도 절대로 한 방울 쓰지 않아요.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자신을 철저하게 준비하며 나갔는데 이제 환상 중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스가랴가 보게 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가 배설물로 똥으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더러워도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스가랴는 자신의 눈을 의심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역겹고 더럽고 냄새나는 오물덩어리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스가랴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보게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무리 인간이 자신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수없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막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오물로 뒤집어 쓴 더럽고 역겨운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느 누구도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그 어떤 선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말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인간, 상대적이죠. 그러나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악취나고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쓴 존재와 같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못 나가요. 그 다음에 음성이 들립니다.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제사장의 옷을 벗기라. 내가 그의 죄를 사하였노라. 이제 내가 준비한 아름다운 옷을 그에게 입혀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영광에 빛나는 그 세마포 옷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힌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사람들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오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하지도 않았으니 우리는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감히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공로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행하는 신앙의 행위가, 여러분이 하는 기도와 말씀 읽기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되게 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사람들께 자신들의 경건함을 칭찬받고 싶었던 거죠.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시장 사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금식 기도하고 있고요. 오늘 일주일에 제가 몇 번을 제가
기도했는데요. 엎드려 절하며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참 잘한다 칭찬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이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죠. 야, 저분 금식 기도했대. 야, 저분 철야 기도를 하루에 몇 번, 일주일에 몇 번 하는지 몰라.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이야. 참 신령한 사람이구나. 참 경건한 사람이야. 이 소리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간과한 것이 있어요. 기도의 진정한 축복은 기도라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내가 많이 기도하는가, 자기의 경건함을 과시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하나님에 의해 기도 응답이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밀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기도가 응답되면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반드시 문을 닫아라. 골방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문을 닫는 것이 더 중요해요. 왜요? 세상 사람과 차단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네 기도 못 듣게 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기도가 자신의 자랑이 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식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골방이 어딜까요? 여러분, 골방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결코 기도가 사람 앞에 나의 자랑이 될 수 없는 공간이에요. 어느 사람에게는 일찍 출근해서 아무도 없는 그 회사의 내 데스크, 자리가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조용한 예배당이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화장실이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골방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뭐 핸드폰 하면서 뭐 이상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거기도 골방은 아니에요. 그래, 골방이라는 것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얼마나 친밀하게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느 누구도 끼어들지 못하는 그곳, 그것이 어디 있는지 간에 그것이 골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골방을 우리가 확보하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생활과 성령 충만한 생활은 전혀 다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풍성함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근데 그 성령 충만함이 어디서 생기냐 하면 바로 은밀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친밀한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삶을 원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 골방을 확보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확보되어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기도에 승리한다면 여러분의 2025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장에 가서 내 사업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그 사업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의 시작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골방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확보되어
2025년 복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 지위를 얻으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성숙하지 못한 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비적 체험을 했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한다. 라고 떠벌리며 다니는 사람들 내면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신령하여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기도해서 신령하니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이 권위가 있어.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봤거든. 특별히 한국 교회 가운데 요즘 예언 기도한다는 교회, 예언 기도한다는 분들이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예언이 이게 비성경적이냐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예언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영분별이 필요해요.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예언하는 분들이 있고 누군가를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고 예언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해보니 당신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기도해보니 너 이런 말을 들어야 돼. 기도해보니 너 그 길을 가야 돼. 이거 무당과 뭐가 차이 나는 거예요, 이거? 기독교의 무당이에요, 이게 잘못하면. 그런데 이러한 행위 근간에는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통제하고 조정하려는 권력에 대한 탐심이 들어있음을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이랬어요. 이거 굉장히 사악한 거예요. 저는 이거를 영적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차지할 자리를 본인들이 차지하고자 하는 영적 탐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두는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 동일한 존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섬김과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상대방의 감동을 주어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심령이 되게 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인도해 가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지, 내가 누구보다 영적으로 권위가 있고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서 신령했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라는 이러한 교만함,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여러분 분별력이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진짜 선생이 누구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말로 외치는 자인가, 섬김으로 보이는 자인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자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 자인가, 칭찬을 받아서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좋아하는 자인가, 누가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과 같이 낮은 곳에 내려가서 섬기려는 자인가. 여러분, 기도는 결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목장에서 일주일 동안 성경 잘 읽으셨어요? 기도 생활 어땠어요? 물어봅니다. 목자가 안 물어보면 왜 안 물어보냐고 그거 꼭 물어보셔요. 제가 꼭 목자에게 그거 물어보라. 왜냐하면 기도와 말씀이 성도의 신앙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성도는 다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어요. 목사를 할지라도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사단의 밥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 읽는 몇 장 읽었다, 나 기도 얼만큼 했고 몇 분 했다가 자기의 의론과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 주제, 이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래요. 여러분, 중언부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그냥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중언부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급할 때는요 주여라는 소리밖에 안 나와요. 정말 제가 정말 이 교회 건축하는 이전 과정 중에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진짜 눈물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겐 주님밖에 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이 기도가 여러분 중언부언 기도인가요? 아니에요. 중언부언 기도는 의미 없는 말들을 나열식으로 하는 기도예요. 화려한 미사 요구를 드려서 기도하지만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멋진 말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시간 낭비인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기도예요. 중언부언의 반대적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전 인격이 나의 기도의 언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왜요?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래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마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 속에 우리의 믿음이 실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축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주여 한마디 하더라도 그 주여라는 그 한마디 속에 내 생명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종종 이제 버스에서도 벼랑한 차가 급브레이크 주여 목사님도 그러죠. 주여 이거 다 이거 저 중언부언 기도예요. 이거. 그리고 중언부언 기도에 중요한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방인들과 같은 주술적인 기도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저도 고등학교 불교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요. 그 교학 시간이 있어요. 이제 스님이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108뭐 그거 다 이거 마하바라 빌다 심경 관자재 모살 다 지금 막 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외우래요. 야. 이게 주술이에요, 주술. 남녀호랑교가 있어요. SGI인가 이렇게 있어요. 재단 썼고 매일같이 주술. 만이교도요. 그냥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통을 돌려요. 그러면 신이 감동을 받아서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런 주술적인 이 중언부언의 기도 속에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의 진정, 정성으로 신을 감동케 해요. 신이 자신의 기도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기도의 밑바닥에는요, 자신의 정성을 통해 자신이 믿는 신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주문을 외우니 신이여 당신은 내게 복을 빌어주어야만 됩니다. 나는 복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왜? 정성을 다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러한 기도는 신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 초월적인 능력도 인간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성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내가 꼭 원하는 것만을 응답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응답하는 때 응답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A를 달라고 했을 때 B를 주실 수도 있어요. 내가 B를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급해서 빨리 원하는데 하나님은 딜레이 시킬 수도 있어요. 미루실 수도 있어요. 나는 정말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근데 결국에 보면 하나님이 다 옳아요. 하나님이 다 맞아요. 여러분 이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기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나와 내 기도를 받는 하나님과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게 먼저 중요하고 먼저 전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신들과 같이.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그래요. 힌두교를 보세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내가 여러 번 정성을 들였는데 내 기도에 안 들어줘? 그래? 싫어. 나 다른 신을 선택할래. 그래, 다른 신에 가서 또 정성을 들여요. 그래, 안 들어. 나 또 다른 신을 선택할래. 이렇게 된다면,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받는 하나님과 나와 어떠한 관계가 먼저 정립이 되느냐가 더 중요해요. 세상의 종교와 같이 신이 인간에게 조종당하고 인간이 싫으면 버리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까? 구원자이십니까? 이 관계가 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도 정립되지 않고 단지 신이여 나의 사업을 번성케 하소서, 신이여 나를 좀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높여주소서, 신이여 내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하소서, 나에게 큰 돈을 주소서, 권세 있는 자리로 옮겨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런 관계가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면 내가 그 받은 뒤에 그 물질을 누구를 위해서 쓰겠어요? 결국 나를 위해서 쓰겠죠. 내 욕심을 위해서 쓰겠죠. 나의 탐욕을 위해서 쓰겠죠.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가 분명히 정립이 된다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창조주이고 나의 주관자라는 것을 정립이 된다면, 내가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았던, 건강의 복을 받았던, 지혜의 복을 받았던, 관세의 복을 받았던, 이것이 정립이 돼 있으면 결코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내 이웃들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업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 받아서 뭐 하시게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받은 복을 무엇을 위해서 쓸 거냐, 이것이 먼저 정립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정립이 되려면 하나님이 내게는 누구인가가 먼저 분명히 가치관이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게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기도를 했어요. 하나는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으려고 사거리에서 근데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으려고 했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했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께만 의식하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중언부언 기도, 의미 없는 기도, 나열식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은 너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중언부언 주술처럼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마라. 너를 진짜 조종하는 분은 왕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할지라도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배우고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